안녕하세요. 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조에서 맨 마지막 조항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조항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죠. 루터는 이 소규리 문답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셔서 바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고 모으고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그리스도 곁에서 바른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모든 신자가 매일 범하는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종말의 때에 나와 죽어 있는 모든 자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구절입니다. 루터는 이 세 번째 조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항의 제목을 성화, 독일어는 하일리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놨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됨,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바꿔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가끔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루터에게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일 적에는 어떤 한 개인의 성화, 한 개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곳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적 삶으로 같이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심 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 사도신조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면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지역의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 그 교회의 어떤 목사나 또는 교회 건물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된 우리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개인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를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이것을 은총의 도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루터의 그 해설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내가 부름을 받고 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거룩한 성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로 초대하셨다 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종종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뜻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십니다 또는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가끔 이제 은사를 뭐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은사의 뚜렷한 목표와 기준점은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고 바로 이웃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곧 바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루터의 소기름 문답 해설에 보면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셔서 바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쭉 따라 나와요. 근데 그럼 바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에 동의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신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루터의 소규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대규리 문답에서도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죠.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심장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걸어놓고 나의 모든 삶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셔서 내가 나의 심장을 걸어놓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든든한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루터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고 모으고 깨닫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며 그리스도 곁에서 바른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에서 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규리 문답 해설집 209페이지, 그러니까 65번 항목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 밑에 인용해 놓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고요. 또 사도신조에서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조 맨 마지막 구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성령,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장소,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데, 우리 이제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중앙루터교회, 어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그 집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언제나 말씀과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44년도에 그 최초의 개신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르가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봉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통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 박수도 치고 영광도 들리고 이 교회가 정말 잘 지어졌는데 여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은 뭐 이름도 다 이야기하고 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루터가 거기서 설교할 때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놨지만 사실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물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있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공회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등식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 키프리아누스의 이 정식,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규리 문답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규리 문답 해설집에 보면 216페이지 71번 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짐을 함께 나누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죄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 있느냐? 루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의롭게 의인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사역. 다시 말해서 죄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판명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지만 그 용서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적에 단순히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곳에는 교회의 거룩함, 그 거룩함은 바로 죄 용서에 있다. 구원하는 용서와 용서의 힘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해설을 합니다. 그럼 죄 용서를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소규리 문답 그 해설집에 보면 73번 항, 그러니까 21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성경 인용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뒤편에 보면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신조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신조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루터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해서는 분명히 뭐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또는 동의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규리 문답 그 해설집 225페이지 82번에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왜 아멘으로 끝납니까? 아멘은 히브리 용어로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이나 주장을 시인하고 수용하며 보증한다고 하는 표식이고 동시에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뿌리를 내린다. 그 말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이죠. 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왕이 편지를 보낼 때 봉투를 봉인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서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때 내가 고백한 모든 신앙의 진술을 죽기까지 지키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신조까지 오늘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